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그 어려움만 가지고 어려움 내용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보다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은 어려움을 만난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용보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모독받기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망해갈 거냐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그 어려움의 내용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지금 엄청난 다양한 어려움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20년 가까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 바울은 끝내는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쓰고 서신을 쓰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울은 순교로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엄청난 인간으로 도저히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포기되거나 사역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276명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되고, 바울의 손에서, 바울의 입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그 고통과 어려움이 왔어도 그걸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를 때가 되니까 순교로 그의 인생을 끝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울을 이 엄청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도 뭐 그만큼 바울 같지 않아도 다양한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다, 내가 잘못될 것 같다, 나는 인생이 뒤로 가는 것 같다, 손해보는 것 같다, 이건 느낌일 뿐이고 그것이 세속적인 생각이고 그건 더 나아가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존재나 그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축복되라고 허락된 일이지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허락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가, 이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지난주까지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가지부터 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는데, 11번째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다양한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은 다양할지 몰라도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무 열심히 내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환경에 젖어서 온 그런 각종 생각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생각하고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게 지혜롭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죄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생각 갖기 원하는데 나는 저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생각이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내용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환난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표현하죠. 그런 어떤 환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깨닫는다는 말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어 가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안다라는 표현하고 깨닫는다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안다라는 것은 3차원적인 혼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 혼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깨닫는 단어가 이거는 4차원적인 영적인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다는 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거나 일치되어 가는 것이 깨닫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그 전에 자기를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거기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다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게 맞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바울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결국 바울도 뭔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평소에는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바울도 생각했을 건데,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 그 죄된 생각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했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네가 여지껏 네가 너를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서 버릴 때가 됐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았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몰랐는데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기도하고 참회했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매맞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안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 할 때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상황이라도 모든 걸 다 그걸 기적같이 이 상황을 벗어나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려움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호세아 4장 14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사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가 갈라져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4차원적인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은 이거를 분별을 갖게 돼 있어요.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안다라는 성들은 혼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아는 사람이 가보면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된다, 영적인 말하고 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듣는 거는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예배를 마치고 뭐 밥 먹고 대화하는데 얘기가 이상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성도끼리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는 과연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를 아는 거지만 이 사람은 깨닫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깨닫는 것이 돼서 그 깨닫는 것이 분별력이 되고 깨닫는 것이 능력이 돼서 그 들은 것을 깨달을 때 그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고, 이게 들었는데 듣지 않은 사람처럼 해버리면 이거는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이 자체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이 혼미하게 만들고, 안다라는 자체가 결국은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알면 그대로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난다면 이 사람은 안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깨닫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데 실상 그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한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말씀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들었는데도 전혀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안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혼의 지식으로 한 거지 영적으로 깨달아서 변화를 받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성도분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었다라는 것이, 자기는 잘 듣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 그게 자기 수준처럼 생각하는데, 수준은요 결국 들은 것을 그 들은 대로 행할 때 수준이 있는 거지, 들었는데 들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면 이 사람은 안 들은 거예요. 이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자기는 안다고 했지만 안 거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걸 근데 이제 본인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성도분들이 요즘 막 설교 홍수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막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훌륭한 설교들이 있어서 많이 듣는데, 과연 정말 내 마음에 속 드는 분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어요. 수준 있는.
그러면 그걸 들어서 은혜 받았다, 들어서 뭔가를 알았다 그러면 그게 과연 세상적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면 그 영적인 것은 들었으면 들은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들은 거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여전히 들었지 않는 사람 돼버리면 이 사람은 들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게 교만하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들었는데 그대로 안 나온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을 때 이 사람은 비로소 깨달은 대로 행하고 깨달은 대로 말하고 깨달은 대로 행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잘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와 깨닫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많이 들고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고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는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니까 지식적으로 안 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깨닫는 자가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이기 때문에 4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비로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거를 내가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런 태도로 겸손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이것이 진노를 쌓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는 마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 이것들을 발견해서 이걸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 피우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어려움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들어와서 그 어려움을 처리하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네가 내가 원하는 어려움을 네가 허락한 이유를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비로소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네가 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있구나. 내가 가진 생각을 네가 갖고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쉽게 풀어내신다는 거죠. 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내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고집을 너무 피워가지고 저 사람은 고집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저거 왜 똥고집, 저 고집을 펴가지고 저거 고생을 하지?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고집만 안 피면 다 편하고 자기도 편할 텐데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 그 고집을 안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쓸데없는 고집이 결국 쓸데없는 일들을 계속 고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고생을 멈추려면 결국 뭐냐? 고집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고집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고집스러운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발견시켜서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돼서 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데, 생각에 체인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어려움은 잠시 멈췄을지 몰라도 또 새로운 어려움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2년 전에 목회가 한계가 왔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할 힘도 없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영적으로 좀 신령하다는 분들을 또 그때 당시 알만한 분들의 이제 집회를 제가 참석하면서 그분들의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아니 이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여기 가서 이 목사님한테 받으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이래. 저 목사님께서 기도받으니까 이 목사님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고집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집 피운 게 없는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집이 있다면 과연 뭘까라고 깊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깨트리는 어떤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껏 만져서 주물러서 딴 어떤 하나님 원하는 존재로 사역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돌멩이처럼 고집이 단단하게 돌멩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역자 가서도 그 얘기 듣고 저 사역자 무슨 짜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 과연 내가 고집이라는 게 세상적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을 피고 있구나.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죄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정관념, 이게 고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나를 잘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내가 너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생각이 너무 강하고 네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빚어낼 수가 없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나한테 그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나는 과거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된 생각 아니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분 또 이해를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그때 충격 먹은 게 그것도 죄와 동일한 문제성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죄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 되지 못했던 목회를 12년 그때 하면서도 내가 왜 이게 이렇게 안 됐을까? 왜 목회가 이럴까? 왜 하나님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이것은 내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버린, 내 생각이 맞다고 그냥 줄기차게 그거를 밀고 나갔던 그것을 하나님 볼 때 네 고집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충격을 먹고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뭔가 몰입을 하면 아주 들고 파는 사람이거든요. 막 들고 파가지고 그게 뭔가 답이 나올 때까지 뚫고 막 그냥 막 들고 파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은 못 지나가죠. 왜냐면 이거는 내 인생의 문제고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쳤다가 난 인생이 망칠 것 같아.
발전이 없고 막 인생에 찬스도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교회 와서 끙끙 앓으면서 도대체 뭐냐, 내가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고집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악한 건 아닌데 하나님 생각을 이겨먹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환경을 어떤 증거 주셨는데도 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밀고 나갔던 이 고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결국은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로 여기서부터 탈출이 돼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주님, 제가 아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손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제가 손발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런 태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럴 때마다 그분의 생각을 나한테 넣어주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해서 이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에 그분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말 놀란 거예요. 목사 되고 목회 12년 13년 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또 다른 인생의, 또 다른 나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이건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던 내가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흔적도 없이 그냥 목사로서 교회에 목회 일을 하는데 열심 내는, 직업적으로 열심 내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걸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한 목사였거든요. 그걸로 위로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고 그 성도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그분의 손길을 보며 그분의 증거를 보는 이 맛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고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해도 안 들어먹을 만큼 나는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할 때 이런 성도들 한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착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올바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착한 생각하느냐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장호 목사가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 그 어려움이 죄져서 징계받는 어려움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오실 때, 야, 그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라고 그걸 방향을 틀어주려고 좋은 말 할 때는 안 들으니까 어려움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방향 바꾸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 이거지.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 생각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이 사람은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끝나면 저게 생기고 저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인생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랬던 그 모습이 여기서 그거예요. 고집과 회개 찾는 마음. 죄져서 회개 찾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그것도 회개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 내가 선하니까 난 목사로서 뭐 영혼들을 섬기고 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응?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고민하고 한 2, 3년 동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진짜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막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생각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데다가 어떤 강한 충격이 아닌 이상에는 난 그 생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나 자신한테 내가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고 내 스스로 망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죄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새끼밥 먹고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삶도 아닌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기는 하겠죠. 새끼밥 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큰 축복이 되고 무슨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만 아니면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일종의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생각 가졌다 해서 그게 제일 최고의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명함 내밀어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이런 선한 생각 가지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해요. 응?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반문을 하냐면 나는 떳떳하다 그래요. 나는 선하고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거가 뭐냐면 난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심에 꺼리는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반문한다는 건데, 이 선한 생각이 하나님이 가진 생각만큼 그게 그만큼 동격으로의 그만큼 좋은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한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동격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이고 똑똑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니면 아닌 거야. 이게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도 이겨먹으려고 그래. 내 선한 생각에. 그래서 내가 선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고 나의 선한 생각 이꼴 하나님의 생각, 이런 식으로 이끌시키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나는 선한 생각이고 떳떳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생각대로 나를 축복하셔야 돼,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다만 그 어려움의 내용을 치우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다루고 나의 신앙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줘줄 것 같습니까? 얘 고집피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고집 못 이기겠어 하고 하나님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이긴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누가 있냐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포기한다고요?
얘가 고집해서 아우 얘인데 아무래도 내가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신다고요? 아니요. 끝까지 그 영혼을 쫓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저거 고집해가지고 망할 것 같은데 그 자식을 그냥 방치해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 생각을 고치게 해줘야지.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생각이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 생각이 되는 사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을 잘 받으면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집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분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이래요. 저분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집사님은요, 저 교회의 온도계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그랬더니 저분이 기분 좋으면 교회가 다 기분 좋고 저분이 기분 나쁘면 교회가 다 힘들어진대. 그러니까 그분이 왕초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일치돼서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 다행인데, 이분은 이 자기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는 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자기 생각에 너무 충만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못 이겨, 이 영혼을. 그러니까 저를 보냈죠, 그 교회를. 첫날부터 이상하게 이쪽에 앉았어요. 이게 왼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주머니가 또 저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난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 성도면 꼭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눈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눈길을 가고, 또 신앙이 아예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눈길을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그분이 자꾸 눈길을 가는 거야. 그분만 보고 설교를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 집사님이 그분이에요. 그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 근데 그분이 결국 깨졌어요, 말씀으로. 깨져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제가 최초로 가는 부흥회인데. 그러니까 그분 하나가 변했더니 결국 건축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안 변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변하면 진짜 그 교회는 뭐 요거 반토막만한 삼각교회에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또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신지를 물어야 되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려고 애써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칫하면서 저 목사인 저도요, 목사인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도 목회도 영혼 상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성도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이 많거든요, 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게 정말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 이장한 목사의 혼적인 생각입니까? 이거를 계속 물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받기를 힘쓴다고, 저나 박 목사는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이게 맞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못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어. 왜?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안 받으면, 자기 고집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들, 떠나간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또 분명히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했지만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 설명을 다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분명히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딴 데 가야지. 에? 그 교회는 그 목자의 그 양이라고 그랬거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 양은. 그러면 분명히 목사의 개인의 어떤 혼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이 맞는다면 그 양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냥 착한 생각으로 고쳐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수준 낮은, 너무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착한 생각 갖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차원을 높게 한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괴리감이 있는, 이 거리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이런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의 어떤 진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성도가, 바울이 지금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내 생각이, 이게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성도들을 생각해서 서신을 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제가 적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없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서신이 하나님이 후에 성경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일치가 되는, 이게 되어진 그 배경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고난. 이 어려움이 결국 바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이게 하나님 생각이도 모르고 쓴 거지. 그 정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아 라고. 근데 그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마음에 생각나서 뭘 얘기했어. 나는 내가 마음에 있어서 얘기를 했다는데, 보면은 분별해 보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정도가 자연스럽게 나인지 주님인지 나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분과 하나 돼서 연합돼서 한 길을 가는 거.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하냐? 생각부터 그분과 일치돼야 되니까 이게 저절로 오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저절로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됐습니까? 고난을 통했으니까 그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필수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가 당장은 그게 슬프고 괴롭고 고통일지라도 그거를 잘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를 잘 하나님의 바라는 태도로 가지면 그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되고 자기의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번째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할 때, 심령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령을 강하게. 성도들이 어리면, 어린 성도나 이런 어린 성도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 막 이래도 나가면 또 그냥 마음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한테 영향받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또 홀라당 뒤집어.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뭐 기도한 거 다 잊어버려. 이게 소위 말하면 마음이 물컹물컹해진 거예요. 단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야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 말씀 따라 그냥 그대로 직행하는 이 정도 강하고 담대한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물컹물컹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단단한 마음이 뭘 얘기하냐면 결국 하나님 뜻이면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하는 거, 그분의 말씀이면 그냥 목숨 거는 거,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의 뜻과 말씀이라면 그거를 그냥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변명도 없고. 이 정도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실에서 자란 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찬바람에 겨울바람 맞는 잡초와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을 바라는 이런 잡초 같은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그냥 막 별것도 아닌데 울고 짜고 막 이런 사람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죽을 것 같이 막 생각하고 막 이런 성도는 아직 단련이 안 된 심령이거든요. 단련이 안 되니 이 단련된 안 된 마음이 결국 죄에 쉽게 자빠져 귀신 유혹하면 글로 넘어가, 육신의 정욕에 막 난리를 치며 거기에 또 순종해. 세상이 이러자 그러면 이러고 저러자 그러면 저러고. 이게 마음이 단련되지 않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심령이 은혜 받는 거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성도도 나가면 쉽게 자빠지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을 다 쓰는 거예요. 두 트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주셔서 마음의 심령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린애도 이렇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애를 귀하게 키워가지고 이거 고생 안 시키는 애, 이거 자식 망치는 거죠. 이거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어느 부분도 자식 귀하지만 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집안이 어려운데 이제 딸 가진 부모거든요. 근데 충분히 알바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이 다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부모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도 딸을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절대 알바 같은 거 고생하는 거 하나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성격이 물러 터진 데다가 사람들의 충격을 받으니까 애가 좀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어디 가서 오래 있지를 못해. 적응을 못해. 그리고 이게 부모님에게만 매달려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고. 20대 아이인데. 이게 그 아이도 불쌍하지만 왜 딸을 그렇게 귀하다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지. 내가 볼 때 그 딸은 진짜 시집도 못 갈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살아 그거. 너무 이거를요, 소위 말해서 걔 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완전히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놓고 약한 어린아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 가서 제구씨를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도 정말 귀한 아들이지만 정말 진짜 잘못해도 엄청 맞았거든요. 걔는 또 제가 많이
또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리고 그러고 이제 많이 독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뭐 부모 의지하지 마라. 어? 이제 심지어는 또 이런 얘기겠죠. 너 부모 뭘 받을 생각하지 마라. 엄마 아빠 다 쓰고 죽을 거다.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아들 바보처럼 제가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또 이렇게 제가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어디 사회생활을 해도 혼자 자란 아이가 아니라고 주변 친구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놀랬대요. 혼자 자란 아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금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꾸역꾸역 잘 해나가는 걸 보면서 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부모가 아닌, 부모의 영향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거기서 칭찬받고 그게 인생 잘 사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 밑에서 맨날 있어가지고 맨날 편하게 있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떤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교회 어느 그분이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죠. 마음 아프지만 얘를 단단한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값이 높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도 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지나면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아프면 한번 아팠다가 나면 애가 또릿또릿해야죠. 애가 똘똘해지고 강해지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할 때, 만약 그 어려움을 통과한데도 사람이 막 물컹물컹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이 좀 단단해지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곳에도 영향 안 받고 자기 뜻한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막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는 대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죠. 이게 그 어려움이 이 사람을 존재값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가나안 땅에는 광야 2세대만 들어갔죠.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7년이라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치루었어요. 다 치루어서 결국 땅 분배까지 생겼잖아요. 12지파가.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 뭐냐면, 광야 2세대 자녀 세대들이 이걸 다 감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광야 2세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이 단단해졌을까?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고 담대하게 전제까지 다 치러서 땅을 차지하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고? 20년은 광야에서 배운 거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광야 2세대는 마음을 단련받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은,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어려움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나 망하라고 하나님은 허락한 게 아니라 이걸 잘 감당해서 마음이 단단해지면 이 단단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13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 하나님 마음은 뭘까 할 때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온 것들을 절제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필요성과 열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하는 것도 영적인 것에 더 치우쳐서 그거를 비중 두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해, 예배 안 드려도 예배 드려. 이게 왜요? 결국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는 좀 더 영적인 사람 되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 당했는데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 봉사 안 해, 말씀 안 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야, 내가 너는 세상적이고 육적이라 내가 너를 영적으로 만들려고 어려움을 허락했더니 더 세상적이고 더 육적이고 더 죄짓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얘기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 로마서 8장 5절 8절 13절까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영적인 사람 만들어 주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현실적 어려움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건강, 재정, 어떤 사람, 일, 이런 문제들이, 이 어려움들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이 사람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결국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오는 어떤 성도분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성도분들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급한 게 아니에요. 급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사람 되기 멀은 거예요. 어떤 성도분은 이제 집회 이렇게 하면은 헌금만 딱 드렸어요. 헌금 딱 잡는 순간에 딱 그분의 심령이 나와. 근데 이분은 요령으로 온 거예요. 요령. 예, 목사님 뭐 능력 있다고 뭐 이러니까 안수 받으면 뭐가 되겠지,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왜 허락하신지를 전혀 모르는 성도죠. 에?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결국은 조금 더 가야 돼, 시간이. 그래서 막 영적인 사람 되려고 막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만큼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은혜를 이제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죠. 특히 이 사업하신 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부터 어려움이 없기 전부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있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이분이 영적으로 뭐가 바뀌었는가, 영적인 깊이가 어느 정도 생겼는가, 이분이 영적인 생각이 뭘 가지고 그 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말씀 보다가 이게 또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 사람 조만간 문제 끝납니다. 이거. 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된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죄된 건 아닌데 이것이 제가 신앙사는데 이게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 하고. 그럼 그분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걸 어려움을 허락했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초점 맞춰서 육적인 걸 버리고 영적인 걸 취하게 되는 사람 되니까 하나님이 자연히 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해서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만 잘 가지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알아서. 이건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여름 집회 이제 곧 올 건데, 여름 집회 때 이제 또 기도하시고도 올 텐데, 제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요령으로 막 이렇게 참석해서 어쩌다가 무슨 뭐 진짜 속된 표현 로또처럼 당첨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참석하는, 뭔가 여행을 바라고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이런 분들을 가까이 보니까 그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헌금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빼버리고, 이건 빼버리고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뭐 헌금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려서 제가 사역하라면, 그럴 상황이 된다면 제가 가려서 사역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고 와야 되고 뭔가 좀 자세를 바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이 기도가 정말 이분한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어떤 기도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제가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도 어떤 마음에서는 이장원 목사가 주님을 대신해서 기도했더니 이 성도분이 이렇게 축복이 됐더라. 이게 기분이 좋지.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는 나대로 주님께 쓰임받아서 통로다해서 기분 좋은데 나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뭐 해주거나 말거나 뭐 여전히 문제가 다 그대로 있다. 난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분은 그분대로 또 오해할 거 아니냐 말이지. 예? 자기는 어렵게 참석했고 헌금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있으면 그냥 헌금 그냥 가져가라고,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이러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될 수도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 속에서 상상으로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뭔가 되는 사람만 붙들고 그냥 집회를 막 정말 진하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결과가 확실히 나오는 그런 사람만 붙잡고. 그러니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 할 때 집회할 때 첫날 참석하는 사람만 가지고 문장을 놓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했다. 하고 싶다라는 게 제가 항상 제 바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때에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먼저 되고 영적인 일을 좀 더 하는 사람 돼야 어려움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근데 영적인 사람도 안 되고 영적인 일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이대로 조싸우냐고 이렇게 하면, 육신에 치우쳐서 이렇게 간다면 그 사람 문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지 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 되고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예? 배짱 부리는 거지.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14번째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마음은 14번째가 중요한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분과 동행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지, 죄된 건 아니더라도, 징계받을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분을 보실 때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과 동행하는데 방해되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데 방해 요소가 없애버리는, 그리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템포로 가는,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착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이게 뭘까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사실은 이거는 또 성경 속에 있는 거고 또 주님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치는 거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주님과 같은 길을,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이 세상에 그분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왜 그러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맞추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의 방향에, 그분의 속도에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내게 와서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착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쪽으로 하면 그분이 쫓아서 날 도와주신다. 이 무식한 생각을 하고,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어? 주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나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실지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목자인 그분이 먼저 앞에 가고 자기는 뒤따라가는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이끄는 방향과 목자가 이끄는 속도로 같이 간다라는 걸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응?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염소처럼 호기심 많아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가랄 때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목자보다 앞서서 가고, 이게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같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좀 통제하고 틀을 만들려고 염소를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양 같은 성도가 돼야지 염소 같은 성도가 되면 골치 아프고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많이 불러들인다는 거죠. 염소가 호기심 많아서 막 목자 안 따르거든요. 염소가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힘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옛날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코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저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죠. 코어바디스, 그 영화 속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일상을 살거나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도 주님 어디로 이끄십니까?
어떻게 오늘 또 어떻게 가실 겁니까?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속도로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게 주님과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죠. 동행한 끝이 뭡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죠. 또 한 사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죠. 그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세대 때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 거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이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 그게 그분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행한다는 것이 결국 이 어려움은 뭘 얘기하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결함을 주고 단순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그분과 막힘없는 어떤 소통을 가져오게 하는 거거든요.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를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지저분한 걸 다 소멸시키고,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그분과 소통에 방해되는 게 없는 그 상태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뭐 신앙 버리고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건 귀신 좋아할 일이고, 그건 절대로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 처음에 말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려움의 내용보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의미를 찾고 또 그분의 바라시는 태도로 갖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믿는 자의 어려움에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못 막아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계속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6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더 창조할 것이 없어서 7일째 가서 쉬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 이 삶을 하나 커버 못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 못해서 질질 끓고 시간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오늘날의 기적도 있잖아요. 홈페이지 보세요. 그분들의 기적을 보잖아요. 더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은혜가 뭐예요?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를 갖고, 그분이 원하시 이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태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거에 목적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미와 태도를 가진다면 그 가치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고, 그게 새로운 축복을 여는 계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내용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죄짓고, 어려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 사람은 죽자고 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좋아할 일이고,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랬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감당할 만큼만 주셨고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태도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한테는 그분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